오늘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과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이 과정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약속하신 복을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각 지파에게 허락한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토착 세력을 몰아내려는 사명이 있고, 또 분배받은 땅에서 여호와 신앙을 확립하라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땅에 여전히 잔존해 있는 가나안 토착 세력들을 몰아내라,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그 땅에서 확립하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자지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다지파의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소속된 지파 유다지파에게 땅을 분배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를 자신들이 먼저 올라가서 몰아내겠다, 이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선포한 것이고, 여호수아가 소속되어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에게 땅을 조금 더 분배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나 먼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마땅히 몰아내야 할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을 먼저 정벌하고, 그 땅이 살림이라 할지라도 네가 먼저 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면박을 줬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지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미 땅을 배정받은 많은 지파들도 나름대로 분배받은 그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 사명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지파가 나옵니까? 아셀 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어요? 레아였지 않습니까? 레아의 시종,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아셀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8번째 아들이었고, 레아의 시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행복, 복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자라는 겁니까? 누가 복받은 자라는 겁니까? 여러분, 응당 당사자인 아셀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라는 그런 의미로 행복한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지어야 마땅할 터인데, 아니면 아셀을 낳은 그의 어머니 실바가 행복한 여인이로다, 복받은 자로다, 이런 의미가 되어야 할 터인데, 사실은 어이없게도 레아가 실바를 통해서 아셀을 낳았기 때문에 레아가 행복한 여자가 되라, 레아가 복받은 여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에 부합되게 야곱이 이제 훗날 자신이 이제 죽을 때에 아셀을 통해서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는 모든 생산물들은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모든 것들은 기름진 것이다, 아셀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왕이 먹는 그런 산의 진미를 낼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예언에 부합되게 오늘 아셀 지파에게 분배한 이 땅들은 굉장히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지명들은 거의 지중해 바다를 인접해 있는 그런 해안가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바다를 인접해 있는 땅은 대단히 비옥하고 또한 기름진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적당한 해풍이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이 땅에 심겨온 작물들은 손이 안 가도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셀 지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이 지파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다에 접한 땅, 비옥한 토지, 충분한 강수량, 더군다나 바다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가능합니까? 물물 교환과 무역이 가능한 거예요. 배만 한번 타고 나가면 어떤 나라든 가가지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여러분 28절 말씀해 보니까 큰 시돈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29절 말씀해 보니까 두로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로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견고한 성읍 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시돈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큰 시돈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어디서 많이 들었던 지명 아닙니까? 이 두 도시는 지중가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이방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무슨 뜻이에요? 바다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군사력 중에서도 육해공, 어떤 그 군사력이 발달되었을까요? 해군력이 바다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군력을 여러분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나라였다 하는 것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군함을, 전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군함을 가지고 있고 전함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당시 지중해를 인접하고 있는 모든 부족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그런 부족이었는데 여러분 아셀 지파가 이곳을 분배받기 전에 이 두로와 시돈은 굉장히 비옥한 토지, 많은 수확량, 활발한 무역 항로로 지중해 연안에서 여러분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그런 부족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셀 지파가 이 지중해 연안의 땅을 배정받은 이후에 결코 룰루랄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좋은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두로 같은 큰 시돈과 같은 강력한 부족들을 몰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셀이 이 두로와 시돈을 몰아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셀 지파는 두로와 시돈이 두로와 시돈 부족이 너무나 강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공존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 공존이지, 아셀 지파가 이 땅에 진입함과 동시에 그들은 두로와 시돈에게 찾아가서 화친 조약을 제안했고 두로와 시돈도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활약상을 익히 들어 알았기 때문에 아셀 지파의 화친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셀 지파가 두로와 시돈을 봐주고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적극적으로 두로와 시돈 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안정과 생존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까? 가장 좋은 땅을 얻고도 가장 먼저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신앙의 확장을 가장 좋은 기회를 얻고도 가장 먼저
이방 세력에 흡수되어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셀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아셀 지파는 오히려 세속화를 가속시키는 도구로 그 복을 삼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는데 아셀 지파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조금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고 주신 복을 마치 자신이 두로인 양, 자신이 시돈인 양, 자기 강화의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절대 그 좋은 것은 선한 데 쓰임을 받지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으로 악을 더 악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달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12월 더 많은 은혜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은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데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잘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받는 그릇을 더 크게 확장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이 12월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